11장 2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제가 읽고 29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3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개는 집을 지키고 닭은 아침을 알려주고 소는 밭을 간다. 그러나 돼지는 먹기만 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비판하고 욕할 때 돼지같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혹은 돼지같이 게으르다. 이런 이야기도 아주 나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개가 집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거리가 있죠. 얼마 전만 해도 개를 애완용이라 그랬습니다. 집안에 키우면서 애완용이다. 애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게 가지고 놀다가 때가 되면 버리는 게 애완용인데 이제는 애완용을 뛰어넘어가지고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대우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위한 유치원도 있고 어디 갈 때 맡기는 호텔도 있고 또 화장장도 있고 장례식도 치러주고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유럽의 한 부자는 자기 전 재산을 개에게 상속을 해서 그가 죽자 그 개를 기르는 사람이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가는 개한테 재산까지 상속하는 또 개 결혼식도 있고요. 뭐 이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목회하면서 깜짝가서 놀라는 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이 개를 딸이로 아들로 부르는 경우들도 아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개는 집을 지킨다. 그리고 지금은 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시계가 알람 시계가 있지만 알람 시계가 없던 시대에는 닭이 아침을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죠. 소는 밭을 간다 그랬습니다. 소의 사명은 밭을 가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소는 절대 혼자서 밭을 갈 수 없습니다. 개는 혼자서 주인이 없어도 혼자 도둑이 오면 짖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집을 지킵니다. 혼자서. 닭은 혼자서 이른 아침이 되면 꼬끼요 하고 외쳐서 아침이 왔음을 주인에게 알립니다. 이걸 왜 돌리죠? 소는 밭을 가는데 절대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소의 신체에는 밭을 가는 기구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가 밭을 가려면 반드시 소의 어깨 위에, 목 위에 멍에를 매야 합니다. 지금 저 소 어깨, 목 위에 어깨와 목 사이에 올려져 있는 V자로 된 나무가 저거를 멍에라고 합니다. 저거를 메어야 그 멍에 끝에 줄을 매서 쟁기에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소는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소 주인이 쟁기를 조정을 해서 밭을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는 밭을 가는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멍에를 매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주인이 알아서 할 거고, 소는 밭을 갈기 위해서 주인이 메어준 멍에를 매는 것, 소는 그 멍에만 매면 걸어가면 밭은 저절로 갈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멍에를 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예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28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전도할 때도 전도지에 많이 써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지에 가장 많이 쓰여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많이 사용되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힘을 그가 다 져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라. 그것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마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등에 짊어진 이 죄의 짐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오는 자만이 반드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신,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의 무거운 저주의 죄악의 짐을 주님이 다 소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내려내야 될 짐이 뭐냐면 우리의 죄악의 짐입니다. 그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던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그 앞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인생에 있는 가장 큰 무거운 짐이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병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합니다. 기진하며 고생한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한다. 그리고 그 세상에 그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그 질병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나올 때에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근심 걱정,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밖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초청할 때 전도지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고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쎄요, 혹은 아니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대답이 나왔든 상관없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내려놓는 게 신앙입니다. 나의 무거운 고통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게 신앙입니다. 그거를 등에 지고 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무거운 짐을 그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교회 나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자체가 은혜지요. 그렇죠. 내놔야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놔야죠. 다 벗어버려야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아니겠어요? 죄짐을 내려놓고 그 밖에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믿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다음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짐을 내어놓으라. 내가 쉬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 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가 뭐죠? 아까 소의 목에 걸고 밭을 가는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게, 소가 메고 가는 게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네요.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본 바와 같이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즉 소의 사명은 밭을 가는 건데 밭을 갈기 위해서는 반드시 멍에를 메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는 이 멍에는 뭐냐?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라. 소의 사명은 밭을 가는 건데 밭을 가려면 반드시 소는 목에다가 멍에를 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나서 그 등에다가 이번에는 멍에를 매라. 즉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은혜 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제가 늘 부르짖는 얘기 있죠? 은혜 받고 헌신하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은혜 받고 헌신하자.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자,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서 또다시 멍에를 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쓰러지죠. 나의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지워주는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소가 멍에를 메고 갈 때 쉽고 가벼울까요? 제가 어려서 강원도에 살았는데요. 우리 집에는 소가 없었어요. 근데 밭을 갈아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웃집에 가서 소를 빌려다가 이제 밭을 가는데요. 밭을 갈기 전에 음식을 아주 많이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소의 등에다가 멍에를 올려놓고 밭을 가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하루 종일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음식을 못 먹도록 입을 망으로 막고 밭을 가면요 숨이 차서 힘들어하면서 침을 막 흘리면서 지쳐서 밭을 갈아요. 제가 볼 때 하나도 쉽고 가벼워 보이지가 않아요. 무거워 보였어요. 실제로 무겁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쉽고 가벼울까요? 우리에게 메워주는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울까요? 아닙니다. 어렵고 무겁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렇게 쉽고 가벼울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밤모섬에 귀양 가고요. 나머지 11사도는 가룟유다 빼고 나머지 10사도는 다 순교해서 죽습니다. 가룟유다 빼고 바울이 들어왔죠. 바울까지 포함해서 11사도가 다 순교로 죽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순교하는 일이, 죽는 일이 쉽고 가벼울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멍에를 메워주는데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은 쉽고 가볍다. 왜 이것을 쉽고 가볍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멍에를 메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등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단 말이죠. 그 무거운 짐은 고난 자체의 짐이에요. 저주의 짐이라고요. 죄의 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짐은 당연히 내려놔야지요. 이 무거운 짐을 뭐를 지고 다녀요? 다 지고 다닐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저주와 고통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 어깨 위에다가 목 위에다가 올려놓은 이 멍에는, 이 사명은 저주의 사명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사명이란 말이죠. 왜 이것이 축복과 은혜의 사명인가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천국에 가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멸관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이 있단 말이죠. 이 상급은 시들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녹슬지 않는 영원 무궁한 상급이에요. 그 상급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영원 무궁토록 영광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리라. 바울이 평생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교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아보는데 평생을 고난 가운데 수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 고된 사명의 길이 생명 걸고 인생을 바치며 수고한 그 수고를 하고 나서 그는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제는 의의 멸관이 입이 되었다. 기쁨으로 그 사역을 마감하는 거예요. 왜? 상급이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바울이 지고 가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참송하면서 한 이유는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것이 은혜고 상급이기 때문에 능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준 멍에 이 사명은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볍게 감당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는 거죠. 은혜지요. 축복이죠. 그러니까 신나서 감당하는 사명. 이 연말이 되면요,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최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이 12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 성탄절이 있는데 그건 그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역 편성 새로 해야 되고 직분 임명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할 일은 정해져 있는데 할 사람도 어떤 건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떤 건 하려고 그러고 이거 배당하기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올해는요 제가 너무 편해요. 왜 편한 줄 아세요? 이게 뭔가 직분 임명을 하면 막 거부가 올라오대. 나 못합니다 막 이러고 나오거든요, 성도들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은 안 하는데요, 얼굴 표정이 삐져갖고 있어요. 왜 나는 안 주나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삐져 있고 어떤 사람 못한다고 거부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제가 굉장히 편한 이유가요, 미리부터 몇 달 전부터 미리부터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좋지요. 미리 안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안 하는 거구나. 네. 미리 어떨 때는 딱 임명하면 그때 가서 못한다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올해는 미리미리 얘기를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미리미리 얘기를 하면 제가 정리하는데 편하죠. 제가 일부 때도 그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어제 한 권사님이 이제 몇 달 전부터 구역장을 안 하신대요. 그랬죠. 일부 때도 내가 군비경 권사님이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군비경 권사님이라는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몇 달 전부터 구역장 안 한다 그러더니 어제 통화했는데 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죠. 또 한 분은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그 어떤 그 힘든 일, 그 봉사하는 일 제가 할게요. 고맙죠. 나는 뭐 하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할게요. 또 이제 보통 이제 구역 편성을 하면요, 무조건 우리 구역에 많이 넣어달라 그러거든요. 목사님, 어느 분은요 이사 갔으니까 그 구역으로 보내세요.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들 다 다른 구역에 보내도 됩니다. 그 절반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절반 가까이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딱 종합해 보면요, 다 뭐냐 하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다 양보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왜?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거운 짐을 많이 내려놓은 자가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맬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등에 무거운 짐이 잔뜩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또 멍에를 올려놓고 사명의 길을 갑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해서도 안 되고 해면 쓰러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내 가슴에 충만한 자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 멍에, 그 사명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1사람이 다 같이 그 무거운 멍에를 쉽고 가볍게 진 이유는 그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많이 내온 사람일수록 멍에를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제가 양보할게요. 이러이러한 것 제가 양보할게요.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면 못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볍게 느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등에다가 십자가를 올려놨어요. 멍에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 등에다가 올려놓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십자가는 멍해예요. 사명이에요. 내 죄악과 저주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멍해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 감당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 받는 게 필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죠. 교회 나오는 거는 뭐 하려고 나온다고요? 은혜 받으려고 나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거는 필수고 사명은 선택이다. 은혜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은혜 안 받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 헌신하면 쓰러지고 시험 들고 조금 있는 자기 그 신앙마저도 까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교회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요. 교회는 은혜 받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주께서 내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신 것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내 가슴 속에 넘쳐나야 돼요. 그 넘쳐나는 자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수고하시잖아요. 그거 제가 하란다고 하겠어요? 저를 언제 봤다고 하겠어요? 언제 봤다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고 제가 뭐 맡긴다고 하겠어요? 아니죠. 다 교회 나올 때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초창기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사람 말 잘 안 듣거든요. 제가 저 소신이 분명해가지고 잘 안 들어요. 근데 누가 시킨다고 이걸 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진짜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어디 가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개척의 고난을 아주 가볍게 쉽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가대에서 갑자기 주네요. 왜 줄까요? 내년에 1년을 쉰다 그러니까 쉰다고 결정도 안 했는데 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소망이 없나 봐요. 자꾸 줄어요.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힘들어지거든요. 성가대원들이 힘든가 봐요. 내년에 1년 쉰다는 것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리 힘 빠져가지고 막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성가대원들 힘내셔요. 우리가 소망이 사라지면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때에 그 짐은 가벼운 거예요.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할 게 많이 있는데 계획 잘 하시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계획은 뭐냐? 어떻게 은혜 받을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까? 이게 우선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필수예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만큼
신앙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밖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준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이 무거운 사명이라도 내게는 쉽고 가볍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에는 이 교회에서 더욱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4년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하며 또한 새롭게 받는 주의 사명,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